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을 통해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이 괄호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을 괄호 안에다 묶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나이다.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예?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해서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저들은 주님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돌로 치라 할 것이라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돌로 치지 말라 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어떻든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는 데는요,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저는 적용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저와 같은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내용 목적이고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적용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구조를 보면 말이죠, 마치 재판석상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하는 거 방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러면은 피고는 누굽니까?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이 피고인 거죠. 그러면은 이 피고를 고소하는, 논거하는 그 검사는 누굽니까?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 여인을 끌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한쪽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나? 쉽게 말해서 변호사, 피고인 옆에 있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원어는요, 파라크로테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내 곁에 라는 말이고, 크로테스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 있는 분. 변호사가 이런 분이죠. 내 곁에 와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고요. 또 이제 위로자가 되는 컴포터가 되시고, 혹은 조언을 해주는 카운셀러가 된다고
이 보혜사를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재판석상에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자, 그러면은 검사가 뭐라고 논거를 하는가? 율법, 요즘 말로 율법 전서전, 율법책을 펴고서는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이 법에 돌로 치라 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변호사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첫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율법서에 법에 돌로 치라 했으면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돌로 쳐서 이렇게 심판하는, 죽이는 경우에는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건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말씀을 한 거죠. 돌로 치라 하든가 아니면 돌로 치지 말라 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는 3절의 검사죠. 검사 쪽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본문 6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못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나이다. 검사가 이렇게 논거를 합니다. 선생은 뭐라고 대답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땅에다가 물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보면 진퇴양난인 것 같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꼼짝 못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땅에다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마 마음으로 기대를 불렀겠죠. 봐라, 저 꼼짝 못하지 않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은 뭐라고 말하리까? 그리고 막 다그칩니다. 그때 하실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8절에 보면은 땅에다 또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 거기에 둘러있는 자들의 죄목을 아마 쓰셨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모두가 다 추측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 탐구의 요점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땅에다가 뭔가 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뭔가. 저는 이 점에서요, 너희가 묻는 지금 이 문제가 성경상 풀어야 될 가장 큰 난제다. 주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침묵도요, 침묵도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쓰셨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지금 주님은 무언 중에 이 문제가, 너희가 묻고 있는 이 문제가 풀어야 될 성경상 가장 큰 난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돌로 치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용서하라. 이것이 풀어야 될 가장 큰 난제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너희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죄가 없단 말이냐? 너희가 묻고 있는 이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에 원죄하에 있는 자들의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다. 지금 주님은 무언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풀어야 될 이거는 숙제다. 그리고요, 나는 이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땅에다 무엇을 쓰고 계시는 이 침묵 속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죠. 드디어 주님은 그쪽에 다 물러갔죠. 드디어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은 재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재판장, 검사는 돌로 치라. 내 변호사는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보혜사, 변호사요, 이 여자는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요, 아주 명백한 죄인이요. 분명히 이 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 그래야 죄가 퍼져나가지 않게 되겠죠.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그대는 어떻게 정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가? 재판장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때 변호사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파라크로테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재판장님, 이 여인의 죄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용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는 이런 약속이, 언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간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러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 죽이는 일,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살리는 일, 심지어 의롭다고 하는 일, 이거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자의 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여인 대신에 그에게 정죄하셨다. 내 대신 그에게 정죄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정, 그걸 하면 정죄가 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주님의 대신 정죄를 받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서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 모세 율법은요, 저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저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돌로 치라.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등 뒤에 감추시고 대신 자기의 목을 내신 거죠. 나를 돌로 치라. 아마 율법이 의로 한다면 뺨으로 쳤을까? 아닙니다.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거다. 그래, 죄값은 사망이다. 나를 대신 돌로 치라. 나는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한 적용 목적은 뭔가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복음은 죄를 옹호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인데, 이 말씀이 새 언약으로 마음에 기록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진 자라면,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점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11절이에요. 11절.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이를 통해 볼 때 이 여인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했을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열왕기하 22장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뭐죠? 율법서예요. 22장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서가 바로 23장에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언약서가 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렸죠. 저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나이다 하는 율법이 말입니다. 율법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은혜가 되는, 복음이 되는, 언약서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어떤 동리의 말입니다. 죄 지은 여자가 있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그 옥합에다 말입니다. 향유를 담아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도 닦아드리죠. 학자 중에는 바로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자였을 거다. 마지막 한마디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의 현상은 어떨까요? 노인네부터 젊은 사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러가고 그럴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보셨나요? 에레미야서에서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오늘날도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다 물러갈까요? 주님 당시보다 오늘날 얼마나 심령이 더 강팍해졌는가. 여러분, 성경 탐구입니다. 좀 더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니라. 아들 되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셨나요? 그것이 율법을 폐하고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진리로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로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진리로 행해 주신 것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